토요 묵상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초가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특히 삶의 고난이나 위기가 찾아올 때 세상은 우리에게 늘 비슷한 말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은 없어. 지금은 도망치는 게 유일한 답이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공들여 섬겼던 교회 안에서도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빨리 피하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바로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말이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 소위 믿음의 동역자들, 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걱정하며 건넨 말이었습니다. 다윗, 지금은 버틸 때가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절박한 권유 앞에서 다윗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영혼에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다윗이 현실을 몰라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당시 다윗이 마주한 현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잘 드러납니다. 악인들은 이미 활을 당겼고 화살은 시위에 걸려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바른 사람들을 향해 언제든 쏠 준비를 마친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3절에 나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터는 집의 기초를 말합니다. 소위 사회의 정의, 신뢰, 질서, 그리고 공의라는 사회적, 영적 기초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결코 눈앞의 위기를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 믿음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외면하는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평생 건강할 줄 알았던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평안했던 신앙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삶의 기초가 통째로 무너지는 것 같다라는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에 접어들면서 시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3절에서는 세상의 터가 무너졌다고 아우성치는데 바로 이어지는 4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하늘에 견고히 서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는 자꾸 아래를 보면서 무너진 기초를 한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위로 들어서 보좌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무너진 기초를 보며 절망하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당신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눈앞의 처참한 현실보다 그 현실을 덮고도 남는 더 큰 현실, 정말 진실의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면 때로는 하나님도 지금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흔들릴 뿐 하나님의 보좌는 단 1mm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왜 침묵하실까라는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말의 뜻은 단순히 지켜보는 것을 넘어서 금속을 재련하듯 시험하여 진짜를 드러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누가 진짜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달아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당장 악인이 이기고 꼼수를 쓰는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과 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주십니다. 6절은 악인을 향한 두려운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이어서 7절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약속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히 내 눈앞에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거나 평안한 삶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즉 하나님과 깊은 만남입니다. 모세도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다윗도 왕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끝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죠. 이제 나눈 말씀을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 세상은 사방에서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다 끝났다. 기초가 무너졌으니 빨리 도망가라.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기초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은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 있고 믿었던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눈앞에 거친 현실을 모른 척 부정하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되
그 현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영역이 있으십니까? 가정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도무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입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산으로 도망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피합니다. 삶의 기초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의 기초가 흔들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많이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무너진 그 기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